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로 우리 눈 자체가 사실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보지 못할 것에 또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눈이 되었죠. 그래서 사탄은요, 미혹하면 우리가 금방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먹으면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죠. 사탄은 악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악한 것인데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사탄에게 있죠. 기가 막힌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요 살짝 왜곡시킵니다. 비틉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 자체가요 정확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세상은 아주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질문 던지는 겁니다. 우주가 있는 것을 믿으세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본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면 밖에 드러난 빙산 한 조각,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한 조각의 그 수면 밖에 드러나는 한 조각의 빙산은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빙산 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적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본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거대하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비과학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다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열길 문속을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그 세계 외에도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외에 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 속에서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가장 좁은 세계 안에 갇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우리 육체에는요 촉각이 있고요, 시각이 있고 미각이 있습니다. 청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지혜와 계시력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계시라는 것이 뭐예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계시인데, 여러분 정말 천으로 덮여졌던 것이 감춰졌던 것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감춰졌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계시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게 알다라는 말 자체가, 기노스코라는 말 자체가 안다는 건데 그 앞에 접두가 있습니다. 에피기노스코라는 것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무엇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이 우리 부르심께서 우리를 불러주심 자체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지,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요,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의 시각, 영의 눈이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BC 845년경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 2세는요 어쩌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를 보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노렸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요 그곳에 미리 군사를 보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작전이 미리 기습 공격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채 우리가 공격을 해서 그 모든 그 적진을 탈취하는 것인데, 미리 알아버리니까 이 전쟁의 어떤 기습 공격 자체가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혹시 우리 친복 중에, 자기 친복 중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은가, 우리 가운데 혹시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복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다고만 이야기하면서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이야기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주 왕이여 앙이로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앙이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심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시라. 바로 문제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번번이 자신의 그 작전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요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소문하는 거예요. 마침 엘리사가 어디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도단성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서 그곳에 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많은 병력들을 보내죠. 병거들을 보내요. 그래서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그가 잠자고 있었던 그 도단성을요 막 빼곡히 에워쌌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 일찍 일어난 사원이요, 엘리사의 사원이요, 말소리 병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올라가 봤더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병거 말들이요, 그냥 병사들이요, 이 도단성을요 빼곡하게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그 사원은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내 주여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던 엘리사는요 이 사원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원은 누구를 봐요?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 군사를 봤지만 그 적군들을 보면서, 적군들만 보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눈은요 사원의 눈과 눈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히 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환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 순간, 그 눈이 열리는 순간 그 종은 뭘 보는 겁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그 천사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은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둘러싼 환경과 모든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나를 그렇게 실패하도록 이끌 것 같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서 하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천상의 군대, 그 군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호바 체바오트란 말이 뭐예요? 야훼 체바오트란 말이 뭐예요? 야훼 체바오트란 말은요 하늘의 천상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천상의 군대 하나님, 만군이라는 것은 천상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상의 군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요 그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게 되시고 하나님을 보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요 기도하기 전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종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눈으로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까지 읽었지만 23절까지 쭉 보게 되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지금 열왕기하 기자는요 지금 보다라는 말을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즉 보았으니 보다. 누가 볼 수 있으면 누가 볼 수 없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요 이 사건이 우리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볼 수 있는 사람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패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승리를 확실하게 되시고 그 삶 가운데 누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바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을 떴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3m 가까이 되어지는 거구예요. 그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거구의 신장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골리앗의 장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요 오줌을 지렸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너무나도 크고 나는 작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어떤 눈을 가졌다고요? 믿음의 눈을 가졌고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상의 모든 군대를 바로 가지고 계시는, 통치하고 호령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의 핵무기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여기까지가 바로 다윗의 선포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요,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던 다윗은요, 담대하게 그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도이다. 이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영의 눈이 떠져야 승리가 보인다. 영의 눈이 떠질 때만이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영의 눈이 떠질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멋진 정리, 정말 기가 막힌 정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앞으로 되어진 실상을요, 마치 손에 쥔 것처럼, 잡은 것처럼, 취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을 보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20년 뒤에 되어질 일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10년 뒤, 20년 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궁극적인 승리가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가 정말 현재는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걸 볼 수 아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실 속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오늘의 현실을 결론으로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오늘의 일어나는 현실이 결론인 것처럼 여기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현실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현재의 고난. 뭐예요? 미래의 영광이에요. 그죠? 지금 바울은요, 지금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는데 비교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 비교거리조차도 되지 않는다. 비교할 만한 어떤 대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었던 바울은요, 현재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영광은요,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면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얼마나 멀리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안으로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멀리 볼 수 있고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도 지금 뭘 비교하고 있어요? 환난과 영광. 환난은 뭐래요? 아주 가벼운 거래요. 아주 가벼운, 경한 것이래요. 영광은 뭐래요? 중한 거래요. 아주 무거운 거래요. 이게 지금 정말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래요? 보이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고요. 보이는 것은 뭐래요? 잠깐이래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그림자래요. 그림자래요.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고 사셔야 돼요? 뭘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셔야 되잖아요.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그것을 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환난과 영혼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여러분 결국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이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날마다 우리의 눈을 훈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여러분 날마다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 시계가, 영적인 시계가 더욱더 많이 확보되기 위해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광대하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을 훈련하고 믿음을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강화되고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시계가 확보되면서 영의 세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계가 확보되지 않으면요, 참 위험합니다.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정말 양동이를 퍼붓는 것처럼 부어지는 빗길을 달리는 도로가 왜 위험해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요. 와이퍼를 아무리 닦아도요, 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도로에 안개가 자욱한 것이 왜 위험해요? 시계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 지금 자동차가 사고나 있는지 모르는 채 막 60km, 70km 달리다가요, 그냥 또 2중, 3중 추돌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요. 눈이 열려야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요. 눈이 열려야 주께서 나를 도우고 계심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헨리 블랙캐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너무나도 좋은 책이잖아요. 이 책은 너무나도 그냥 명저인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블랙캐버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설계도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한 발짝 앞서서 우리를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제하고 바꾸는 능력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요, 보이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달려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키가, 그 열쇠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이자 함께 보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4장을 한번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구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소망이라고는 제로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살아의 이미 경수가요 끝난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폐경된 지가 수십 년이 됐다고요. 그를 알고도 소망이라고는 1%도 없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냐고.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 자체는 사실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약속 자체는 여러분 도저히 이것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을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신 것을 알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아멘.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불가능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소망이라고는 정말 제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없는 것을 결국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퍼펙트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도 실패했잖아요. 때로는 누이라고 자기 정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요. 여러분,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누이를 넘겨줄 뻔했어요. 누이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넘겨줄 뻔했다고. 그런 아주 실패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쌓인 곡선을 그리는데 방향이 위로 가고 있어요.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실패와 성공과 이것을 계속 거듭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요, 바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시야가 더욱더 넓어지며 더욱더 시야가 넓어지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함몰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바로 주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능력이 탁월하는 거예요. 이 주목한다는 말에는 의도성이 있어요. 주목하려면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해야 될 것을 주목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주목하게 될 때 믿음 생활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엉뚱한 것에 주목하도록 그를 유혹했잖아요.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반드시 뭐에 집중합니까?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그 현실의 그 급한 것, 이거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의 이 모든 것이 상황이 나를 지배할 것처럼 보이고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이고 나를 실패할 것처럼 만들게 되어지고 그 현실의 상황 자체가 우상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매몰돼서 육신적인 것에만 급급하다가 인생 허비하죠. 참 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예배 시간은 뭐예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집중하며 주 옆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너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고,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하셨던 그 가운데라는 것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멍이에요. 어멍. 우리 사이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사무 사이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동호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분이 이렇게 내렸어요. 예배는 집중이다. concentration. 그분이 정의를 영어를 들명하면서 얘기를 해요. con이란 말 자체가 come together, 함께라는 그 접두어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어그는 뭐냐면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컨센트레이션의 그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센터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에요. 우리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께 집중하여 나가는 것이 예배다. 함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몰두하며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먹지 않겠어요? 내가 바로 내 소속을 확인하지 않겠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주께 속한 자를 주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찌들며 왔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확신과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광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담대함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선을 집중해서 여러분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것이 끼어들 공간이 없는 것이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 시선을요 다른 곳으로 막 끊임없이 돌리도록 해요. 예배 안에 앉아있지만요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현실에 거기에 내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눈앞의 일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혼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문제라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문제 연속이에요. 여러분 문제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이 세상을 창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혼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삶은요 우리를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도록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뭘 놓쳐요?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시야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불안정하고 결국 소멸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결국 영원한 세계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쭉 하고 있었던 바울이요 결론적으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평선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세계가요 우리 가운데 일들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갇혀있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되면 현실의 모든 문제에 톡박당하고 여러분 구속당하는 그런 눌려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자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산다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하게 짝이 없는, 매일매일 뉴스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오늘 확진자가 그래도 한 자릿수로 지역 확진자는 떨어졌네, 몇 명이네. 지금 미국에는 몇천 명이, 몇만 명이, 가까운 일본에도 뭐 1,500명. 지금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 세계가, 우리가 잘 산다고 할지라도 세계가 다 엉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막 두려움이 막 순식간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 얘기하는 게 제 얘기가 막 두려움에 막 순간 정신줄 놓으면요, 저도 막 두려움에 막 쌓여가지고요, 막 걷잡을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막 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현실의 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의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은 올곧게 걸어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요,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사명을 감당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였고, 그 모든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후에 뭐예요? 죽으면 살리라. 안희수 여사의 그 책처럼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요, 결국 뭐예요? 확신이 오는 것은 뭐예요? 죽으면 살리라. 그죠? 죽은다 할지라도 살리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요동치 않고 그 순종의 헌신의 행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광야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만이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멀리 보았어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현재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봤어요. 반면에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의 광야가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여겼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다 줄여 죽고 마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 늘 무엇이 따라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따라왔다. 여러분, 현실의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본 사람은요 기다려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습니다.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무엇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거 미리 주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재림 또한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 갇혀 있었을 때 그가 처한 현실은요, 이 바로 얼마나 그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고독한 인생을, 노년의 인생을 그렇게 보냈겠어요. 서로 섬에서 혼자 갇혔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유배 생활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러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요 여러분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요한계시록의 그 천상의 예배와 또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모든 승리의 영광스러운 이 사건들을 그에게 낱낱이 놀랍게 선명한 영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의 위협에 굴하지 말아라. 지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여호와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절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도 요한의 기도가 바뀌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에 찬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가 기도로 주 옆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고민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겠어요? 저는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여러 근심 가운데 급급하면서 날마다 우울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경이 바뀌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면요, 어느 정도까지 삶은 바뀔 수 있겠지만 완전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10년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좌절하던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예수가 잡히게 되니까요. 예수의 제자였던 자기들도 잡혀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베드로, 계집종이 너도 그 갈릴리 도단과 한 페이지 그렇게 물으니까 나 예수 몰라.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었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시고, 그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니까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왔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너도 똑같이 네 스승과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결론이 아니구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구나. 승천이 있었구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 겁쟁이였고 정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천국이 소망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원한 것이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이요, 나의 미래를 결정해 주지 않아요. 보장해 주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열고 믿음이 우리를 보장합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세계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우리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서 거기에 정말 내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며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눈이 열리면요, 매일 우리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게 되시고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심장은요, 좀 노인의 심장처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맥박치는 청년의 심장처럼 고동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어이 기필코 하실 것이구나.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침내 승리를 또 경험케 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